우리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을 나왔지요. 홍해를 거르는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무후무한 그들의 경험의 세계 속에서는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애굽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인식의 세계 속에서는 이제까지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었던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이적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에게 행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그 대표적인 클라이막스는 그 홍해를 말입니다. 그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우리 인간의 언어 속으로는, 언어에서는 기적이라고 놀라운 일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물과 하늘과 삼라만상을,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기적이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우리의 언어로 그저 기적이라고 그러고 위대한 일이라고 합니다만은 하나님 쪽에서는 위대한 일이 아니고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그의 사랑하는 백성 위해서 행하신 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여튼 이제 애굽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새로운 삶의 패턴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삶의 환경과 광야에서 사는 삶의 환경은 아주 천양지차였습니다. 애굽에서는 그 당시 때 고대 근동의 최고의 패자 아니었습니까? 스핑크스가 지어져 있고 피라미드가 아주 높게 건축되어진 그런 발전된 그 당시 때 세상의 문명을 자랑하고 구가하고 있었던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그것을 먹고 호흡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뜻이 있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는 건물도 없고 빌딩도 없고 그저 광야에는 황량한 광야만 존재할 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집어넣어도 생산해낼 수 없는 죽음의 땅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처음 경험하게 하신 것은 만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전에 갖고 있었던 애굽에서의 이미지는, 그 애굽에서의 생각들은 피라미드고 건축물이고 세상의 영광이고 자랑이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한 그 이미지가 그들에게 각인되어 있었다면, 광야에서는 그들의 귀와 그들의 눈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도록.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스스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을 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우리 눈에 영향을,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사실에 주목할 뿐, 만약에 애굽의 환경 속에 있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애굽의 허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만나. 끼니 때만 되면은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어야 되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야 되고 보는 눈을 바꿔야 했기 때문에, 눈과 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능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의 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듣고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듣고 보았던 그 이미지가 광야에 들어와야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생존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루 이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본성이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애굽의 스타일, 애굽의 성향, 애굽의 본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그들의 생애 속에서 분명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40년 동안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성경에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목자고 우리는 그의 양이고,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지만 출애굽기의 맥락 속에서는 하나님은 선생님이시고 우리는 학생. 교실은 어디냐면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교실.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고 감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설명되거나 이해되어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교육자로서, 선생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만나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척척 주시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핵심이 뭐냐면 항상 내일에 있는 것을 미리 확보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보이는 그 스핑크스나 피라미드만 우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은 내일이 우상이었습니다. 내일이 우상. 내일에 대한 그 우상을 깨트리기 위해서 너희들을 만나는 오늘 하루 먹을 만큼만 구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애굽에서의 삶의 패턴이 익숙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은 내일의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내일 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틀치를 준비했다가 다 썩고 다 냄새가 나고 먹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내일에 대한 준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내일에 대한 준비를 하려면 오늘을 해야 됩니다. 오늘을. 참 우리나라 말에요. 오늘이라는 말도 순수 한국말이고요. 어제라는 말도 순수 한국말이고 그제라는 말도 순수 한국말이고 모레라는 말도 순수 한국말인데 내일은 순수 한국말이 없어요. 우리 선조들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내일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날이니까 우리는 오늘을 정확하게 하면 오늘만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지 내일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내일은 잠을 자고 일어나면 오늘이 되어버립니다. 태어난 날도 그 오늘이라는 시간에서 태어나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는 그날도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생을 마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훈련시키시고 오늘은 21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도를 출애굽기 20장에서 이 안식일 계명이 네 번째 계명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에 계명을 선포하시고 그 계명에 따라서 사는데 출애굽기의 맥락 속에서는 특이하게도 안식일 계명을 먼저 말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을 상정하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속에서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신광야라고 하는 이곳에서 안식일을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누리도록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만나 훈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받아보지 못했던 훈련 과목이고 안식일도 그 고대 세계의 이집트의 세계 속에서 노예는 동물보다 더 험한 취급을 받았던 그 노예의 입장에서 쉼이라고 하는 것, 안식한다는 것, 일의 일주일간의 삶을 마감하고 그 노동을 쉰다는 이 개념은요, 고대 세계에서 있을 수 없었던 개념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때 사람이니까 그 당시 때 어떤 사람 그 애굽의 피라미드나 스핑크스나 이런 것들을 지으면서 건축물들을 지으면서 중간중간 잠깐 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진 모르나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날은 모든 일을 멈추고 그날은 만나를 구하러 나가는 일을 멈추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계명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그 당시에 어떤 면에서 말입니다. 그 당시에 세계를 향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계를 향한 저항이라고. 저항. 그저 목적만을 향해서 그저 쉼 없이 달려가는 애굽의 그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 같은 애굽의 삶의 패턴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안식의 패턴, 모든 일을 멈추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공교롭게도 말입니다. 이게 고대 세계의 이야기인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계도 안식일의 패턴, 일주일의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2023년도인가요? 2022년도에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 이제 한국이 좀 알려져서요. 한국의 그 유명한 그 한국 사람들이 쓰는 단어들이 고유명사처럼 된 것들을 영어 사전에 올리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작년에 우리나라 그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 순수 우리나라 말인데 그거를 그냥 영어로 표현된 언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과로사라는 거를 GU 뭐 이렇게 해갖고 영어로 해갖고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책의 내용은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우리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을 우리가 늘상 하는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이렇게 패러디를 했어요. 다만 일에서 구하옵소서. 사람들은 쉬고 싶은 모양입니다. 다만 일에서 구하옵소서. 세상에 마약 중독도 들어봤고 알코올 중독도 들어봤고 도박 중독도 들어봤습니다만 세상에 일 중독, 워커홀릭, 일 중독이라는 말을 신조어지요? 어느 때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 중독이라는 것이 있어요. 멈출 줄 모르는 거예요. 멈추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냥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 우리가 출애굽기 1, 2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감독관들이 노동을 채찍을 들고 혹은 칼을 들고 혹은 몽둥이를 들고 일하라고 벽돌이 나오지 않습니까? 벽돌을 구워서 일하라고 성취를 이루라고 오늘 할당량을 그거 다 하라고 감독이 애굽의 감독관이 계속 학대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거기에 익숙해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16장에 만나를 주시면서 동시에 안식일을 경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문맥 속에서 보면 안식일 제도라고 거기에서만 나온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 전체가 사실은 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쉬셨다. 여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안식이라는 말과 사바스라는 말과 같은 히브리어 단어 안식하셨다. 그날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입장에서 보면 말입니다. 아담은 첫날을 무슨 경험을 했냐면 안식을 경험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쉬고 싶다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 안식을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그 마음속에
쉬고 싶다라고 하는 이 탄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독 한국의 제독 그 한 철학가 혹은 사회 심리학자로 알려진 한병철 씨가 쓴 짤막한 한 10여 년 전인 거예요. 10여 년 전에 쓴 이분이 그 독일에 가서 수학을 하고 독일에 가서 가르치신 분이에요. 그래서 독일 사회에 독일어로 썼는데 나중에 이제 한국어로 번역이 되고 피로 사회라는 말을 써갖고 그 당시 때 독일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도 너무나 큰 충격을 줬어요. 피로 사회. 우린 피로. 오늘날에는 애굽의 감독관처럼 우리에게 겉으로 어떤 드러난 존재가 뭐 회사의 상사들이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요즘에는요, 현대에 들어와서는 내 스스로가 감독관이 돼서 내 스스로가 내 삶의 감독관이 돼.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러다가 도태당한다. 너 그러다가 진다.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 그렇게 살면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너 내일의 삶이 보장이 안 돼. 너 계속해서 일해야 돼. 일해야 돼. 일해야 돼.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나 스스로를 감독하고 채찍질하고 또 채찍질하고. 그래서 더 힘을 잃어버린 시대가 아닌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서도 그 안식일의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마 놀라운 것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신 분일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며 우리 인간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교훈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들의 핍박사는 우리가 고대 이 세계사 속에서 그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핍박과 수탈을 당한 역사였습니다. 유대인의 역사는. 그런데 그 유대인은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독립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된 이스라엘이 그나마 그런 수많은 그 히틀러의 나치의 그 600만 명이 죽는 그런 엄청난 그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세계에 우뚝 서 있는 그 이유를 그 사람들이 해석할 때에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이 안식일. 그들은 안식일을 포로 수용소에서도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나치의 포로 수용소에도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 헤셀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다.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경에 전체적으로 이 안식일 창세기 2장에서도 나오지만 성경의 시브리서에 가면은요, 안식에 관한 주제가 아주 중심 주제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일주일을 살다가 하는데 다 일주일의 패턴 속에서 사는데, 여러분들 주일날 되시면, 주일날은 우리가 신약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주일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되시면 여러분들 집에서 각기 살던 곳에서 자리를 털고 나오십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살고 있었던 6일간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은 오십니다.
우리는 이 공간적으로 이 3차원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 그런 패턴의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놓고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안식일 제도를 인류의 역사 가운데 두신 이유는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때가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계명과 관련해서 좀 같이 미리 좀 봐야 될 말씀이 뭐냐면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의 말씀이 나오는데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 계명인데요. 10계명 중에 가장 길게 수록된 계명이 뭐냐 그러면 안식일 계명입니다. 그런데 안식일 계명 중에 20장 8절에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억하여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기억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상정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미래를 내다보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러니까 6일간의 삶을 사는데 안식일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미래적인 시점을 향해서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살아요. 우리의 6일간의 삶이 안식일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안식일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동시에 이것은 미래적인 전망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억한다는 이 말은 과거를 회상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안식일이 지나니까 안식일 날 나 뭐 했지? 안식일이 무엇이?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무엇이냐? 안식일을 바라보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나왔었던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월화수는 안식일을 회고하는 삶이에요. 안식일날 우리가 했지? 안식일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지? 안식일에 무엇을 했지? 안식일은 왜 우리에게 주어졌지? 안식에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였지? 이것을 회상하는 삶이 월화수의 삶이고, 목금토는 안식일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에요. 안식일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로렌 위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식일에 이어지는 사흘 동안에는 지나간 안식일을 되돌아보고, 안식일을 앞둔 사흘 동안에는 다가오는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은 다른 모든 날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반면, 다른 날들은 안식일에 대하여 그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날에 대해서 날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의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은 비단 우리가 안식일날 어떻게 지키고 그것을 어떻게 준수하고 그것을 어떻게 거기에서 안식일날 무엇을 하느냐, 그것에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의 정신과 그 안식일의 원리가 우리의 6일간의 삶을 관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다른 모든 날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반면, 다른 날들은 월화 수목금토는 안식일에 대하여 그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그 이야기는 안식일의 정신과 안식일의 원리와 안식일의 삶의 패턴이, 그 모습이 우리의 6일간의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1년도에
안식일의 교과서로 알려진 그 안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안식, 딱 두 단어로 안식. 오늘 설교 제목도 안식인데 그 내용을 쭉 풀어서 쓴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책의 내용을 제가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안식과 관련된 큰 주제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식의 개념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침.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린 다 우리에게 의리의 의식 속에는 뭐냐면 항상 끝마쳐야 된다는 것이 있어요. 피니시를 해야 된다. 끝마쳐야 된다. 결론을 내려야 된다. 근데 여러분, 안식일 날이 되면 그걸 놔야 돼요. 그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는 날이 되면 우리는 다 내가 죽을 날이 다가오면 뭐 정리해야 되고 그거 다 마감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강박관념처럼 우리에게 있는데 할 수도 없고 그것을 의식해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생명에 위협을 주는 일이 있더라도 안식일 날은 그치. 그런데 이것은 안식일 날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그치셔야 됩니다. 6일간의 삶에서 그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바울 서신의 서신대로 그 안식일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작용되어지느냐를 바울 서신 속에서 우리에게 삶의 교훈으로 그것을 말씀해 주는데 이런 거죠. 4장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거짓을 그치고 다만 안식일 날 우리의 일을 공간적인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는 그 일을 멈추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의 6일간의 삶 속에서 거짓을 멈추는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참된 안식의 세계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의 사도들입니다. 이 세상이 다 불안하고 내일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성공에 대한 그 끊임없이 달려가는 목표도 없이 그냥 성공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가치나 의미나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성공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내 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6일간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바도는 그침이라고 얘기했고 쉼이라는 말을 해서 쉼이라는 말은 조금 바꿔 말하면 여유입니다. 여유예요. 여유라는 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 말이죠.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이 가진 외모, 그 사람이 가진 무슨 세상적 조건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외형적인 기준들로 우리는 사람을 자꾸 봐요. 죄가 우리에게 켜켜이 쌓여 있어서 그 죄의 현상을 우리가 늘 그것을 호흡하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의 관점에 익숙해져 있어요. 저 사람이 얼마를 가졌지? 저 사람 옛날에 신분이 뭐지? 저 사람은 어떻게 잘생겼지? 얼마나 못생겼지? 저 사람 얼마나 똑똑하지? 저 사람 얼마나 유능하고 무능한지. 그것은 사람에 대한 여유가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사람 자체로서만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사람 자체로, 죄인된 그 자체로 보시지 않고 사랑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설 수 없는데, 우리는 왜 그토록 사람에 대한 쉼이, 사람에 대한 여유가 없습니까? 그리고 이 마르바도는 받아들임이라는 말을, 받아들임.
받아들인다는. 이것은 뭐냐 하면 내가 6일간의 삶 속에서 실수하고 잘못한 거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비단 안식일 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변의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물론 그 잘못이 어떤 종류의 잘못인지 어떤 실수인지 우리가 생각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불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불만과 원망은 무엇입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저 형편없는 저 꼬라지를 내가 봐야 되나? 저걸 내가 봐야 되나? 이것 때문에 우리는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 실수에 대해서도 받아들여야 되고 상대방의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이제 많이 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사람의 약점과 저 사람의 허물을 넘어가라고. 네가 많이 아니까, 네가 많이 안 되면 그러면 넘어가라고. 나에게 저 사람을 알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르바더는 마지막에 안식의 개념 중에 클라이막스로 무슨 표현을 썼냐면 향연이라는 거예요. 향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처음 경험하고 안식일 날 그 전날 두 끼를 준비한 거죠. 주일날 거를. 그러니까 뭐 하냐면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먹어. 향연의 핵심은 먹는 거죠. 향연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그 향연을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기가 막힌 향연을 이 세상에서 말입니다. 아무리 큰 잔치가 있고 아무리 최고의 향연이라고 할 수 있는 잔치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1도 그것을 커버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우리를 향한 잔치, 향연이 우리는 기대되고 소망으로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식사하는 거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향연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리는 그 향연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물론 음식의 맛도 중요하고 음식도 훌륭해야 되지만 어떤 사람하고 먹느냐가, 어떤 분위기, 어떤 사람과 어떤 분위기에서 먹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마음이 불편한 사람과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차라리 마음 맞는 사람과 라면을 먹는 게 낫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아주 중요한 이 뜻,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이미지, 애굽에서 늘 생각하고 있었던 그 흐름들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 속에서 무엇을 만들어내시기를 원하는가? 하나는 너희는 내 아들이야. 애굽에서 너희들은 종노릇 했지만, 노예로 너희들을 생각해. 세상은 너희들을 노예로 생각하지만 나는 너희들 내 자녀야.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내 자식이야. 내 자식답게 풍성해지기를 원해.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죽전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에 붙들려 있는지, 어떤 생각에 붙들려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출애굽기의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된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 속에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린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의 최고의 향연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애굽의 생각,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원리와 경향에 대해서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과 그 가치, 그 복됨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참된 안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